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주님의 품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잔을 채워주시기를,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잘 들려지고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 심령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미참한 발걸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위에 부분은 개역 개정성경이고요. 아래 부분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다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1살 때나 2살 때나 심지어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크게 진보되거나 발전하거나 성장하게 되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한 해가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느냐 덜 발전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1살 2살 먹어가면서 발전하게 되어 있고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발전할 수도 있고 노력을 덜함에 따라 덜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1살 때보다는 2살 때, 2살 때보다는 3살 때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 20살, 30살을 먹어도 여전히 말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웠는데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만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사실 기쁘고 보람된 일은 없는 것이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갓난아이가 어느새 뒤뚱뒤뚱 뭔가를 붙들고 일어서고 뒤뚱뒤뚱 걸음을 걷고 어느 순간 뛰고 엄마 아빠 말을 하게 될 때 저도 딸을 키웠습니다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행한다거나 믿음이 엄청나게 쑥 자라가지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세요. 이것은 마치 태어난 아이가 시간이 점점 자라
성장해 나가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한 주, 두 주 신앙생활을 하면 해 나갈수록 신앙의 성장된 모습과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주 뿌듯해하시고 보람있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바로 오늘 진보, 성숙, 발전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숙함을, 발전된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보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스승으로서도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로서도 너무나 기쁘고 보람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과 특히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나 기뻐하실 모습이기 때문에 전심전력하여 너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전했던 말씀인 동시에 오늘 주님의 품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진보하며 성숙해 나갈 수 있을까?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 어떤 부분에서 진보, 성숙함,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까?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란 과연 어떤 일일까?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오늘은 15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한 절만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부분에 했던 말씀이 뭔가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15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란 과연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말씀이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이 모든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과 행실은 인격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신앙에 대한 부분이구나.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했을 때 그것은 크게 두 가지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발전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즉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발전. 또 하나는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전,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의 발전.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라고 했을 때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전을 이루어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전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숙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했어요. 자, 무엇을 읽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권하는 것,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하라. 아까 전심전력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울이 여겼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신앙 이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볼 수가 있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전이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의 발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전에는 성경 말씀 이 66권 두꺼운데 성경 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이제 좀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저도 한번 참석해 볼게요 라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한 줄이라도 읽게 되고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 이거 읽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읽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전된 태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성경을 올해는 일독해야겠다, 성경을 한 번은 읽어봐야지 하면서 크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알죠 여러분? 해를 마치는 마지막 예배 때 또 마태복음밖에 못 읽었습니다. 올해도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늘 족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어려운 부분에서 성경을 읽다가 잠들고 해가지고 하나님 올해도 성경 일독은 못했습니다 하고 한 해를 마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혼자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는 운동도 펼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그런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다음에 아직 바쁜데 이것저것 또 바쁘고 난 해야 될 일도 많은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인데 내가 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이 성경을 내가 공부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닌데 내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도전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점점 더 소중히 여기고 있나? 신앙의 측면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은 나에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나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과거보다, 1년 전보다, 지난주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전 더 되었다. 혹은 그대로다. 정체되어 있다. 혹은 더 발전이 안 된 것 같다. 퇴보되었다. 이 셋 중에 하나로 우리는 답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땠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엄청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되겠죠. 나는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나?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1주 전, 한 주 전과 비교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조금이라도 진보가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보람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거나 혹은 퇴보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던져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떨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 100점 만점 중에 과연 나는 얼만큼 성장했을까? 나는 충분히 성장했어요. 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끝날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진이하고 이제 하선이는 시험
지난주에 보느냐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 한 과목 남았다고 들었어요. 한 과목 마지막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응원해요.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과목 시험 망쳤어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음 시험이 있잖아요. 한 게임 졌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다음 게임이 있잖아요. 또 다음 시즌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어떠했느냐도 물론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과연 어떻게 내가 공부할 것이냐. 이제 지나간 시험 끝났고 한 과목 남아있는데 이 한 과목 어떻게 잘 준비해서 시험 볼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우리 민수 같은 경우에 26년 살아왔는데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지금까지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실력이 좋지 않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좋은 실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농구 경기 아시죠? 이 농구 경기에서는 리바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슛을 한번 던져서 실패해도 튀어나온 공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한 번 던졌다고 해서 공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그 주도권조차 상대편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에서는 슛을 던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리바운드에 성공하는 것에서 다시 그 공을 내가 받아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농구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의 리바운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또 다른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새로운 한 주가 또 주어졌을 때, 새로운 한 달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1년이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신앙의 리바운드를 해나갈 것이며, 실력의 리바운드를 해나갈 것이며, 학업의 리바운드를 해나갈 것이며, 인생의 리바운드를 해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신앙의 진보를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 인생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학업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품교회 한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인생의 계획을 멋지게 이루어 나가고 학업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고 신앙을 아름답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참새가 사고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저와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드릴 필요가 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주님의 품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학업이 꽃피우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 남은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주님의 품교회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여러분의 학업이 꽃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밑거름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보를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습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발전과 변화와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격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사람의 인격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결국엔 두 가지, 말과 행실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알고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가 구분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 특히나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서 목회하면서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목회할 때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나이는 어리지만 어린 나이 못지않게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면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또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린이는 늘 모든 일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고, 그것도 안 되면 묻고, 발버둥 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마구 뛰어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어른이 돼간다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We don't get older, just get better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늙어지지 말고 좋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어서 늙어가는데 나이를 늙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나이에 걸맞게 좋아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 가야 한다. 어디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를 만큼 계속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자라가야 한다.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가 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로 주변의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데 그게 참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 속엔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이 포함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 교회에 속하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동시에 제가 저 자신을 향하여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하기 때문에 저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에 이 말씀을 겸허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른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이것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나는 과연 어떤가? 작게는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님의 품교회 가족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학생들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는 과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주 수업을 하면서도 또 생각해 보았어요. 몇몇 학생들과 통화를 하는데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학생들이 종종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마음 주시기를 그래 학생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죠. 다음 주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 주 시간을 수업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투표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제 제가 잠깐 본 바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비대면을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학생들이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며 사는 삶. 그것은 참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또 그만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모모률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알아요? 모모률.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불러요. 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의 수많은 3만 1000절이 넘는 말씀 중에 왜 이 한 절을 황금절이라고 말하냐 말이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너희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부메랑의 원리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결국엔 우리는 부메랑을 던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모든 일에 적용이 되죠. 내가 남들을 욕하면 그 욕이 결국엔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내가 남들을 칭찬하면 그 칭찬이 결국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요.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요. 남을 험담하면 그 험담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 사람이 직접 나에게 그것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돌고 돌고 돌아서 부메랑이 돌고 돌고 돌아오듯이 우리 인생은 결국 부메랑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내가 왕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면 나의 아내를 왕비로 대접하고요. 내가 내 남편을 왕으로 대접할 때 내가 왕비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성도로서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내가 행할 때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결국 모두가 사랑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틈만 나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밥 먹자, 차 마시자, 그리고 매주 선물을,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주님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박상길이라고 하는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 푸죽간을 내어서 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양반이 백정 박상길에게 반말로 주문을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백정이었어도 그 당시는 위계사회니까, 얘 상길아 고기 안 건다오. 그러지요. 박상길은 솜씨 좋게 칼로 고기를 베어서 그 양반에게 주었습니다. 함께 온 양반은 이렇게 보니까 비록 상놈이고 백정이긴 해도 나이도 지긋하고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건 주시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 상길이가 예, 고맙습니다, 기분 좋게 대답하더니 고기를 잘라서 그 두 번째 양반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양반이 보니까 처음에 이 상길아 하면서 반말을 했던 양반보다 자기 고기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2배나 더 큰 거예요. 그러자 처음에 고기를 받았던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친 거예요. 야 이놈아, 같은 한근인데 어째서 저 사람 것은 저렇게 크고 나는 이렇게 작냐. 그러자 박상길이 대답한 것이, 예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르신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대답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상길이라고 했으니까 상길이라고 말한 것만큼 난 당신에게 줬다는 거예요. 저분은 나에게 비록 상놈이지만 나이가 지긋한 나를 인정하고 박서방이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고기를 주었다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지나가는 한 사람, 노숙자 한 사람에게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돈 1,000원 한 장 건네줬다면 그것은 그 노숙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반드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분명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자라는 게 당연한 거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과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부분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너라는 매우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어느덧 이제는 끝자락에 자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들 말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에서도 우리는 참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발전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 성숙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요한 3서 2절 말씀과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성숙함이 점점 더 세워져 가고 또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매일매일 노력해 나간다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도 우리가 마치 터널의 끝자락을 지나 뚫고 빛으로 나아가듯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빛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앙의 발전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의 성숙과 그리고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기쁨이 평강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번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또 인격이 자라고 또 생각이 자라게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성숙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또 노력해 나갈 때 이번 한 주간도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끝나지 않은 두 자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또 남은 시험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미래를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우리 민수군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또 직장 때문에 오지 못한 우리 정은군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이번 일주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주님을 만나 점점 자라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발전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더 발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남겨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2학기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수군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원군 직장 때문에 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역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모든 삶의 여정과 환경 속에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의 영적 아들에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고,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성숙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실, 인격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신앙적인 면에서 성숙함과 변화가 또 발전이 있게 해주셔서 그 모든 영적 발전을 통하여 삶의 모든 범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봄과 같이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시험이 남아있는 지체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남은 시험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중간고사 이후에 모든 종반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위해 달려가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분교에 속하 있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했죠. 환영과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족들을 보내주시도록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런치데이라고 해서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점심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5월에는 언제 시간을 하면 좋을지 우리 같이 좀 의논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끝나고 우리 함께 잠깐 대화 좀 나누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그 시간 정하고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작은 예물이지만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것보다 더 귀하고 크고 좋은 것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오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지난주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건강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품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워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장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진보와 발전,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진보와 발전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